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차세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위로와 격려 때문에 참 우리는 많은 힘을 얻고 그 모든 과정들을 또 잘 극복해 나갈 때가 많이 있지요.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위로한다고 와서는 속을 뒤집어 놓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위로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를 모르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일은 조용히 와서 그냥 눈빛으로만 대화를 주고받아도 큰 위로가 되는 관계가 있기도 하지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걸어왔는데 이제 남은 여정 가운데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은 서로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서로 위로하는데 그 위로를 어떠한 말,
어떤 내용으로 위로해야 할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위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날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함으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를 면면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지요. 첫 번째 13절 보십시오. 먼저 자는 자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알면서 서로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과 박해와 병고와 질고로 인하여서 먼저 죽은 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 그리고 죽은 자로 인하여 아프고 상실감이 큰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에 대한 이 답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거야. 주님이 먼저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박해가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 그 주님의 부활하심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이 부활한다라는 것. 이것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이 하루를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때를 알 수 없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은 서로 그날을 위하여 어둠 속에 있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즉 우리가 빛에 거합시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어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이렇게도 계속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믿음의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그날을 갑자기 맞이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도둑이 갑자기 침범하여 그 가정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동틀 무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지 말고 깨어있어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함께 위로하고 권면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우리 깨어 있읍시다. 우리 빛에 거합시다.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이 있으시니 그 주님을 준비할 준비를 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위로의 방법과 내용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땅의 원리와 방법으로는 우리의 위로는 틀림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안아주고 안아줌으로 위로하고 이 모든 것을 하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할 때에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그들이 세움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런 말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함으로 서로 일으켜 세우고 막아주고 힘써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에게 어떻게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사이에 이렇게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벌을 통하여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있고 변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 가운데 여러분의 위로가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고 그 약속은 결코 마르고 시들지 아니하며 영원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라는 믿음의 형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위로해 주며 이 위로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한 개인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축복의 통로로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 우리의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기대감으로 있다라는 것, 서로서로 이 말로 위로하며 세워주며 권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모두가 위로자의 사명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명도 낙심하거나 낙오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의 위로를 통하여서 함께 위로를 증거하며 위로를 나누어 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위로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받은 위로로 우리에게 필요한, 또 우리가 필요한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